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 주간 예배를 우리 하는 우리 다니엘 목장, 우리 목장원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모세, 베드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요셉, 솔로몬, 야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참 자랑스러워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그는 모압 여인 룻의 중손이고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이자 사울의 뒤를 이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요 군인이며 왕이자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요 73편이 그가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단을 향해 아주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천하의 다윗도 늘 좋은 일만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반은요, 많은 대적들과 원수로 인해 늘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늘 그 주변에는 악하고 오만하며 거짓말하고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 생활만 잘해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기도 생활을 잘함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장은 5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보통 다윗이 시를 쓰면 어떤 사건이나 사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시인데, 지금 5장 시는요,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썼는지 찾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다,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시편 5편을 보면서 첫 이 1절 말씀만 봐도 여호와여, 뭔가 다윗의 심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2절 봐도 여호와여. 이 시를 보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시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고요, 7절과 8절은 여호와를 향한 간구고요, 9절과 10절은 악인의 모습과 하나님이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2절, 3절이 끝나면 대조적으로 다른 내용이 나오고, 또 2절, 3절이 끝나면 다른 내용이 나오는 방식으로 지금 이 다윗은요 시를 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또 그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와주시겠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은혜와 복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시편 5편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 세 가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의 상반절을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주 천천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목장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또박또박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모습은요 1절 끝에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객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 중얼거리다, 옆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게 기도하는 것, 마치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얼거리는 기도는 성경에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요 그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술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중얼중얼거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이런 기도는 마음 깊이 중얼중얼 기도하기에 남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문장도 안 맞고 단어도 앞뒤가 틀리고 갑자기 내 마음에 울컥 할 때가 있고 눈물이 나고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기도가 심정을 헤아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요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누가 내 옆에 있던 듣던 말든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시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공적인 자리 기도할 때는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러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외부 교인분들이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와서 그죠? 아주 큰 소리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할 때 막 소리 막 소리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막 기도를 못하게. 요즘에는 또 어떤 할머니분이 오셨는데요, 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다 아니까, 그죠? 5시 한 5분 10분쯤에 와서 뭐예요?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전에 우리 교육자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니까 화내시면서 막 지팡이로 막 때리려고 했대요. 그죠?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는요, 함께 통성 기도가 시작할 때 같이 해야지, 남들 안 할 때 소리 지르면 이거는 불편해 주는 거예요. 물론 골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되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소리를 지르던 뭐 쏘르라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지금 다윗은 이 기도하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냐? 그것은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또박또박 말할 때가 있고, 마음으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있고, 가끔은 목청이 떠나라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마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도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기도하다 보면 1시간 동안 또박또박 기도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얼거리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또박또박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소리 지를 때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얼중얼하는 이 기도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아멘 이러기도 하고,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몸도 앞으로 흔들기도 하고, 또 옆으로 흔들고, 또 때로는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다시 아프면 중얼중얼거리고. 장신한 기도하면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저 3분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성도는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에 공감이 안 돼요. 기도 시작하고 5분 이상을 못 견디고 일어나는 분들은요, 이 기도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의 심정을 느끼지 못해요.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그분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과부는 심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은요, 과부의 간청에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함을 풀 방도도 없는 이 과부는요, 재판관이 귀찮을 정도로 자주 찾아가서 구합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 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중얼중얼 거렸겠죠. 그리고 마음 깊이 구하고, 때로는 재판관을 향해 소리 지르면서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의 간절함에 재판관이 두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어떤 면에서 너무나 차갑고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력이 약해요. 5분 기도를 못 이기고 일어납니다. 5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더욱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애들에게 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요, 이상하게도 소리내어 기도하자고 하는데 다 묵상 기도하는지 입을 열지 못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공부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대학 가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취직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결혼의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과부처럼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부모로서 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일 때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나를 보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품으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넘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가 필요한데, 사업이 막히고 답답하고 지금 직장 취직이 안 되고 또 가게를 하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데, 가정의 식구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3분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무언가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믿던지, 아니면 돈을 믿던지, 내 실력을 믿던지. 실제로는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죽을 만큼 힘들면요, 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깊이 하고 죽음을 통과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고통 빠지면 다 포기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죠. 그럼에도 바쁘게는 살지 기도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분들이 점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 참 슬픕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 수요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 김정은에게 노캔맨이라고 말하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말고는 이제 다른 선택이 없다고 전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실사라 김정은은요,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초강령 대응 조치를 하겠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겠다, 트럼프를 향해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려잡아야 할 미치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경험하고 이렇게 성장 발전했는데,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기도하는 게 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성공하는 것만, 대박나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인지는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인류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삼류입니다. 영적으로는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참 하늘입니다. 지난주에 감리교 한 목사님께서 회개를 하시며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시며 페이스북에 5가지 회개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 또한 이 기도 제목에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위기 상황에도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라 하셨거늘 여전히 평안하다고 서로를 부추긴 것을 용서하소서. 두 번째, 김정은 우상 정권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우상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죄를 용서하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탐욕과 음란과 거짓으로 사는 삶을 용서하소서. 세 번째, 전쟁으로 생명을 잃는 것을 염려하면서 생명을 죽이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소서. 낙태, 살인, 자살, 동성애 등 쾌락을 위해 이 땅에 서슴없이 자행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네 번째, 다음 세대를 망가뜨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학원 폭력, 왕따 등 남을 괴롭히는 것이 쾌감을 느끼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도 그저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부모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막지 못하고 빗대고 소금된 사명을 저버린 것을 용서하소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해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엄청난 대군이 가까이 지금 왔다고 합니다. 보고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여호사밧 왕이 군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들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와 민족이 고통당할 때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승리를 줄 터이니 내일 아침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에 이튿날 아침 일찍 유다군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군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시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들이 서로 치고 싸우고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군이 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시체만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이 승리, 이 전쟁의 승패, 이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위기 중에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종교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또한 대통령이 나왔고 장관도 나오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다윗처럼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구하는 분들이 그런데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의지하고 또한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는데 우리마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나는 그 후렴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열방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분을 붙잡고 다윗처럼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한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의 삶으로서는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고통이 다윗만큼 고통당할까요? 다윗은요, 인생의 절반이 고통과 늘 싸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막 따라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나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윗처럼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할 때 만왕의 왕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리를 들으니 지금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3절을 보면 아침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럼 다윗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라고 하냐? 아침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먼저 주께서 아침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아침이라는, 여러분, 그 아침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침은요 하루에 뭐예요?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출발이에요. 아침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준비하는 때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다윗은 4절과 6절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오만한 사람, 어리석은 자,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속이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첫걸음을 옮길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아침을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을 해치고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삽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삼손처럼 세상에 짓밟힐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고 아침마다 기도로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나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전에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요 항상 새벽 4시에 기상하고 5시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새벽같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영적인 거인들, 영적인 거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늘 아침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이고 독재자 히틀러에게 교회 공적에 대하여 투쟁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본헤퍼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 보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온종일 질서 있고 정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기도는 그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하는 시간, 일상생활에서 따라오는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교제나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 방종을 아침 기도를 통하여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효율적인 시간 분배와 질서 있는 삶은 아침 기도를 통해 더 확실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날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침 기도를 하면요 더 간단하고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헤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도 좋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시편 5편에는요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 아침이라는, 만나는 곳이. 다윗이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분만 기도했을까요? 3분만 기도했을까요? 그야말로 다윗은요 세상에서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들을 보면서 또 자신을 공격하고 원수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또한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하면서, 또한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면서
의로운 자라고 여겼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로 여러분 승리하는 생활을 계속해야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됐는데 매번 패배의 생활을 하면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래야만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야지만이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아침 기도가 등한시되면 그날은 영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변명이 돼도 소용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될 때는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비틀리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도 생활 하지도 않는데도 왜 마음이 불편해? 왜 갈증을 느껴요? 저는 아무렇지 않는데요. 지금 그런 분은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가는데 아무렇지 않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면 어떠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까? 우리 두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방금 찬양할 때 찬양했던 그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그 찬양곡의 가사를 보면, 이게 다윗의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을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빛조그는 내 마음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내 안에 확 오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 어때요? 두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근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아첨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넘어갑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또 일어나는 사람은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직장을 나가기 전에 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정말 기도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보세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오고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는요, 이어폰에 찬양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어떻게, 여러분, 그날 하루가 심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기쁨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그냥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가정에서 정말로 아침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계는 그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곡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주시도록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말에 기울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기도하는 성도로 기도하는 부모로 기도하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살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영적 정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께 더 나와 기도함으로 보호하심의 은혜 또한 도와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